예,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광야는 힘든 거예요. 누구도 광야의 생활을 합시다 하면 귓법으로 예 합시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 자체는 힘든 거예요. 사모님 저 꺼주세요. 네, 너무 더워. 네. 광야 자체가 힘든 건데 이 광야에 뭐를 만났다고요? 에돔. 그래서 에돔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그 직행버스, 그 다음에 직행열차, 그렇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 에돔이 그들의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무슨 요청이었어요? 당신들의 그 땅을 지나가서 왕의 대로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한다.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에돔이 왕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지나가다가 당신들의 곡식을 우리가 손을 대든 또 가축에 무슨 손을 대면 우리가 한 10배로 그냥 갚아줄게요. 절대로 당신들의 재산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길만 내주세요. 평탄한 길이거든요. 왕의 대로거든요. 광야에서 이 에돔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길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 해변길을 돌아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길이 어디예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도 힘들지만 그 광야의 자리에 이 에돔이 우리를 발목을 탁 붙잡고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를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도 힘든데 에돔이 그들의 발목을 다 붙잡고는 더 힘들게 내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마음이 그냥 강팍한 마음이 돼버려요. 너무너무 속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도 참 힘들지만 광야에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건을 우리가 만났을 때, 아이고 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또 내 앞에 문제가 있네 하고 여러분들 앞에 발목을 다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더니만 그 전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막을 건너갈 때마다 정갈이나 불뱀이나 득실득실거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리. 그것도 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야, 그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가 진짜 싫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런 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네, 하나님 나에게 기도도 응답하지 않았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나마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여러분 원망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 베풀어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안 해주시고요. 하찮게 여긴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둬가버려. 그때부터는 사방 팔방 동서남북에서 불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나 죽겠어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 참 힘든 거예요. 광야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로 집어넣으신가? 그래, 너희 못된 놈들이니까 내가 광야로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철저히 그냥 매도해버리기 위해서요. 광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광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광야였을까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취가 될 줄 알았는데 25년이나 된 세월을 흘러서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25년의 기다림의 광야가 아브라함의 광야였어요. 요셉은 어떤가요, 여러분? 형들의 모함에, 형들의 시기질투 속에 그가 우물 속에 빠뜨려졌어요. 구덩이에 빠진 거죠. 우여곡절 속에 요셉이 구출을 받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여차여차해서 살아내는 것 같은데 감옥에 또 갇혀버려요. 요셉의 인생에 감옥 생활, 구덩이 생활이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구덩이 같은 광야를 거쳐야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인물과 인물을 대조하는 사람이 참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 아니에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은 광야 생활이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울왕, 광야의 생활이 없었어요. 바로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 결말은 뭐예요?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여러분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훈련받았죠.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 그 덕품, 인격,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집필자인 사도 바울, 그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려 죽이고 막 넘겨주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회심하게 되어 거듭나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감격하여 그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내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날의 나를 잊어주시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사도들이요 못 믿은 거예요. 야, 어제만 해도 너는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느냐 하고 외면을 해버려요. 냉기가 잘잘잘잘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는구나 하고는 실망과 좌절 속에 자기의 고향 땅 다소로 가요. 그곳에서, 그 다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길러져요. 사도 바울의 모든, 여러분, 이 서신서, 이 집필된 서신서가 거의 기초를 잡을 수 있는 신학적 그 기초가 그 다소에서 외면받아서 홀홀 여러분 그냥 처량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사도 바울, 그 고향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냥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교통하며 그렇게 세월을 지냈던 사도 바울이 그때 영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도 이런 광야들이 있어요. 각자 똑같은 광야는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당신의 광야가 그거는 광야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들 하나님 내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광야가 웬 말입니까?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눈물로 고백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잘 훈련받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우회해서 힘겹게 가는데 그래 내가 참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힘들어지는데 그 옛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따라온 거 좋다 그래 가자 막 이랬는데 이들이요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입성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왠지 의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땅이 되는지 풍성한 땅인지 미심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쩍 우리가 미리 한번 정탐꾼을 좀 보내서 좀 보고 그렇게 좀 할게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먼저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먼저 보냈어요. 너희들이 먼저 보고 와서 보고 하라. 난리가 났어요. 미심쩍었던 그들에게 불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갔다 온 10명이 야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이게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땅, 야 그게 진짜 우리의 땅이냐?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거인족들이 있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나는 사람들이 이미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사냐?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내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구나 하고 막 사흘 길이면 갈 길을 하나님이 얘네들 봐라,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자. 다시 광야로 치워.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어요.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게 좋겠다. 괜히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나님 나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확인을 시켜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이래버리면 더 큰 여러분 우리 믿음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광풍이 몰아쳐버려요. 네. 그냥 하나님이 야 가라, 너희들 그냥 들어가 이랬으면, 들어갔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12명을 뽑아서 보냈더니만 이건 광풍이 몰아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걱정이 큰 것뿐이에요. 그런데 확인시켜줬더니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끈조차도 아예 놓아버리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완전히 그냥 그 땅에 있는 문화와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완전히 그들과 그냥 함께 살 판이구나. 그냥 안 되겠어.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훈련받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화롭게 살자 하기 위한 과정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해 가고 점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해서 이제는 살고 있었어요. 영화롭게. 그런데 1% 남겨놓은 가나안 땅 족속들과 여러분 짝을 매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어느 순간 아세라상과 바벨론 이 우상숭배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2의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제2의 광야가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첫 번째 광야는 40년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는 70년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그 땅의 문화를 동경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바벨론 포로기로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70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또 한 번 무너지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로 나라로부터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포로 기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버렸던 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떠났던 예배 중심, 이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곳곳마다 집집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35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은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힘써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맞아요. 힘써서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한창 이 땅에 교회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곱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너희들 이 코로나가 있는데 한창 번창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고,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상 예배로, 저희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집집마다 예배가 되더라고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의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는 게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광야가 있다면, 이 광야가 속히 물러가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맺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속히 그 광야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이 광야가 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오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 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네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니? 어떻게 네가 지금 네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에돔으로 말미암아 광야 지나가기도 힘든데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 광야 40년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을 우리가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아니라 여러분 7분, 7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속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훈련 받은 걸 잘 지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세워졌으면 온 열방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워졌을 텐데 그들이 향락에 빠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버리고 세상과 짝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제2의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고 풀뱀들이 와서 물어버리고 불에 타 헐증 가운데 죽어가는 그 백성들, 그들이 돌이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불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세워진 불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모세가 불뱀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워놨더니만 불뱀을 물리는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아나는데요. 사람은 참 꺾이지가 않아요. 고집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에 지금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온몸이 막 그냥 열이 펄펄 끄는데 무슨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냐. 나에게 빨리 약을 처방해달라. 의사를 빨리 달라 하고 끝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는요,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은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 그 가나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지어져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도 지치고 힘들다면 오늘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여러분 해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픔, 눈물, 속상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람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 올려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광야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그 체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의 체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에 에돔을 만나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질 그 아름다운 광야, 그것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잘 무장하게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저 영상 하나 볼게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 오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었는데 영상 하나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인데 보내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현지인이 간증을 이제 하는 건데 맨 끝에 있어요. I said, this is the seventh day of the war, real war, which is taking place in the nation of Ukraine with all its consequences, devastation, destruction, death, casualties. But the good news is that our military, our army are standing and not only defending, but also in some places advancing right now.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nd in amazement of how Ukrainian army, which is smaller in numbers compared to the Russian invaders and has less weaponry, but stands out against this big giant as Russia and its evil intentions. So of course, every war has its worst part of it. It's lost life, people in confusion, refugees. They're now hitting and shooting missiles into residential areas, destroying buildings, destroying schools. In Kiev only, over 150,000 people sleeping in the subway. And in the last 7 days of the war, over 47 children were born in the subways. Despite of the death, war, devastation, and calamity, life are there. Kids are being born in subways, in hidings there. So, yeah,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It's a real war. Well,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truly a miracle.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ing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cidents like that happen not once, many,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said, you guys you're aggressive, you attack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come on, it's the hand of God.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where would the enemy come from,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the hiding and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n, that's his name, Nazan, take your me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before they were not really,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네, 네, 우리 아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우리 가사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아까 찬양할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 군대가 탱크를 몰고 오고 배를 군함을 띄워서 오는데 가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다 준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스가 없어가지고 탱크들이 중간에 멈춰버려요. 군함이 표류해 바다에서. 그 러시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저 러시아의 군대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했더니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요, 어떤 한 곳에 이렇게 탁 포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탁 하고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리를 이제 인솔하는 그 분이 갑자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 안 하면 안 할 거, 못 할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군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도하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속히 이곳을 떠나라. 순종해서 떠냈더니만 바로 거기에 그냥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저들에게는 그 전쟁이 지금 광야잖아요. 전쟁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가? 이걸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그 현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인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지키시니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삶이요 눈물의 굴짝이지만 아버지 어릴 때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여 복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긴 어둠의 터널을 거닐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힘들지만 아버지 나보다 더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우크라이나 아버지여 국민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속히 아버지 거둬내시고 아버지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너의